오늘은 응답해 주께 찬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겠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훌륭하다, 좋다는 것을 칭찬하고 또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떤 것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훌륭하다, 그리고 그것을 높여서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찬양밖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존재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녘 땅에서는 사람을 찬양을 하지요.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찬양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그런 것들은 강요된 것,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찬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찬양이라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어린 시절에 제 모교에서 해마다 가을쯤인가 그러면은 찬양대회를 했어요. 속회별 찬양대회. 그러면 속회별로 이제 찬양을 연습해서 나가는데 실력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찬양대원이 많은 속은 찬양을 잘하겠죠. 그리고 젊고요. 그런 분들은 잘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은 속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고음도 안 올라가고 박자도 음정도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가정이 속한 속대원들은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나이가 많기도 하고, 또한 타고나기를 좀 심하게 하면 음치로 타고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근데 음치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음치인 분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럼 음치인 분들은 일단 음이 틀리고 박자는 그렇다기 마저도 음이 묘하게 틀리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내는 소리의 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볼 때 그냥 목소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음치는 특징이 자기가 내는 소리가 어떤 높이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못하니까 틀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 교정 학교라는 걸 가보면은 제일 먼저 플라스틱으로 된 이 바켓이라고 하는 거, 그걸 뒤집어 쓰고 당신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음치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내가 내는 음이 이렇구나. 그전에는 전혀 자기가 내는 소리를 못 들었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틀렸구나 하는 것을, 자기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음을 이제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내 음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알게 돼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그런 교습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나가면은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해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거의 다 음치 수준인 걸 제가 알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나가면 망신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근데도 나갔는데요. 어떻게 나갔냐면은 음치인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또 명절 근처에서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올라온 그 고모님네 애들까지 나가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지고 쭉 서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정말 계속 같이 서 있는데 서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상은 탔어요. 탄 게 뭐냐면은 인기상. 왜 인기를 탔냐면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올라온 그 고모 딸이 쬐끄만 애인데 아주 귀엽게 율동을 했어요. 그 음도 맞지 않는 찬성에 맞춰서 율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성도님들이 뭐 웃고, 그래서 인기상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찬양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기획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안에서 쥐어짜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침처럼. 여러분 기침을 일부러 헛기침하는 경우도 있지만 답답해서 진짜 나오는 기침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 몸 안에 그 뭐가 좋지 않은 게 들어왔으니 뱉어내라는 것을 몸이 자동적으로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본능적으로 탁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침이에요. 병균이나 먼지가 들어왔을 때 펄럭 하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요. 진짜 찬양은 기침과도 같이 참을 수 없는 기침과 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감사로부터.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생기는 감정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는데 오르막길을 막 무슨 무거운 수레를 지고 올라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모른 채 안 하고 젊은 사람이 가다가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끌어주면 고맙잖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다 끌어준 다음에 그 청년 고마워 잘 가 그러나요? 청년 저기 젊은이 고마워 내가 음료수라도 한 잔 줄게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고마운 줄 못 느낀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저절로 입에서 찬양을 나오는 겁니다. 꼭 노래로서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훌륭한 점을 드러내는 거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찬양을 노래로서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가사와 곡을 붙여서 하는 찬양을 같이 부름으로써도 표현되지만 다르게도 표현돼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다는 것을 권하는 거. 이거 전도잖아요. 전도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찬양인 거예요. 내가 은혜 입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아무리 뭐 교리, 사형리 뭐 이런 것들을 딸딸 외워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입은 은혜의 체험을 그대로 얼굴로서 표현으로서 전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사람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체험해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침처럼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런 찬양은 잘 부르고 못 부르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심금을 울린다. 여러분 유행가조차도 부르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서 자기가 겪은 어떤 애환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담아서 노래를 하면 유행가를 듣고도 사람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단순히 음을 정확하게 맞추고 세련된 기교를 붙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것 같은 그 피와 살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노래가 울리니까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그래요. 그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신세를 엄청나게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는 거예요. 다 와서 들으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의 영혼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생명이라는 뜻도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널리 당신들에게 들려드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들을 당신들에게 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오라고 하는데 단순히
속삭이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이니까. 남에게서 전해들은 그렇하더라 통신이 아니라 내가 겪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이제 여러분 앞에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여러 자리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풀이도 해드리지만, 그러나 단순히 풀이한다면 뭐 책을 쓰거나 글로만 보내도 되겠죠. 그러지 않고 어떤 걸 말합니까? 제가 겪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겪었던 일들을 예화를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진실임을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책에서 읽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든지 하는 것도 대단한 어떤 그 증거로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그 잘 가려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제일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설 때는 결국은 뭡니까? 제가 겪은 걸 말할 때 가장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전할 때 여러분 제 표정이 바뀌는 걸 보시잖아요. 제가 겪은 일을 하면은 눈 모양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책에서 어떻다더라 할 때는 조금 약간 뭐랄까요, 좀 덜 직접적인 느낌이 들지만,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조심스럽게 가리긴 하지만 확실하다고 느껴진 것을 전할 때는 저도 신이 나고 제 눈이 반달처럼 변하고, 여러분도 제가 겪은 것을 말씀드릴 때 제일 그렇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결국 찬양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전도인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혀로 나 1인칭 3번 돼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바를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영국 성공회 신부셨어요. 성공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처음엔 정치적인 이유로 나왔지만 신학적으로는 개신교 신앙이에요. 우리 마속 조교에도 성공회가 있지만 성공회의 교리가 상당히 감리교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성공회 신부였던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근데 성공회와 감리교회가 한 가지가 특별히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은 체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체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이며 또 전통을 중시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런 걸 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또 기존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랬는데도 자기에게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중대한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자기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라틴어를 그냥 정말 잘 꿰고 계시며 또 경건 생활에도 힘써서 정해진 시각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분이 저 미국에 인디언들 선교하겠다고 갔다가 문화적 장벽과 기타 이런 걸 보고 자기가 선교해도 소용이 없다는 어떤 벽을 부딪히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 어쩌면 실패를 좀 모르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마 뭐였을까? 바로 체험.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머리만 냉철하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부분을 읽을 때 왠지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 일기장에 그렇게 적으셨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여기서 뜨거워진다는 거, 이 체험이라는 거. 내가 겪지 않으면
다른 훌륭한 어떤 사람이 겪었다고 해도 내 것이 내가 체험한 게 안 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체험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목표지, 남의 체험이 훌륭한 체험이 있다고 그것을 잘 알고 훌륭하다 내가 바라보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나도 그 체험을 하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 혀로. 집안 식구들이 다 믿음 좋아도 여러분 믿음, 개인의 믿음이 별로면 그건 별로인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가서도 나는 좋은 대학 못 갔다 그러면 나는 좋은 반에 속하긴 했지만 나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내가 어떠하냐. 다른 사람은 뭐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의 입으로 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관계를 맺어야지.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과거의 중세 카톨릭은 매개자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아니면 수호 성인이요, 뭐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꾸 누군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꾸 뭔가를 자꾸 두어서 가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종교개혁 전통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구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던 곳인데 그것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은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찬양도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한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서 다른 것들은 사이드에서 돕는 거예요. 환자가 병을 고치려고 해도 의사가 좋은 약을 투약하고 뭐 어떤 최신 치료법을 뭐 이렇게 해도 환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환자가 또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어떤 의식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안으로부터 저절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옆에서 자꾸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그 계기가 왔을 때 그 계기를 잘 붙잡아야 돼요. 나도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계기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계기를 잡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가 거부하면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해 주시지 않거든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 구원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도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용서를 해 주셔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효력이 없어져요. 용서하려고 해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용서받아서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인정을 해야죠. 끝까지 난 죄인이 아니로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중요해요. 우리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죄악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구하는데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같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함을 청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것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악감정을 가지고 막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좀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좀 어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나를 혹시 핍박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저를 핍박하는 악의 무리들을 진멸시켜줘도 다 그냥 가다가 엎어지게 해주세요. 잘못되게 해주세요. 피눈물 쏟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다 변하고 나 유리하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산장수인데 다른 사람들은 비가 와서 농사가 망치고 막 그런데 나는 우산을 팔아야 되니까 하나님 비 좀 더 오게 해주세요. 내 우산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비 때문에 막 홍수 때문에 우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식으로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왜냐하면 그건 악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은 차갑고도 아주 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죠.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 시인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시편 66편의 그 기록자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 히스기야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왕이라도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든 뭐 다윗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을 품지 않고 기도해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신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죄악을 품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 내가 아무리 그것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이 사람 중심으로 뭐 털면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들으셨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시는 거 있으시죠? 바라시는 것 중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뭔가를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바라겠지만 정말 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돈일까? 그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빚을 졌어요. 빚을 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 배우자의 가족에게서 또 돈을 빌려서 했다가 그것이 큰 손해를 봐서 배우자 얼굴 보기도 민망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참 배우자 보기도 그렇고 내가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낮으로 몸을 안 사리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그에게는 그 돈만 갚으면은 내 남편 얼굴도 똑바로 볼 수 있고 돈만 갚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불철주야 일했어요. 너무 옆에서 볼 때 미쳤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도 그래도 주일은 나오시라고 권면했는데 가면 예예 하시는데 결국은 돈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결국 진짜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갚았네요. 그럼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불사. 돈 갚는다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갚았는데 그 사이에 배우자의 관계가 멀어져서 배우자가 딴 살림이 생겨버렸어요. 자, 뭐가 잘 된 걸까요? 돈 그것만 갚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우자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가 미안한 감정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얼굴 쳐다보게 근데 문제는 또 딴 곳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당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에 그냥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나에게 지금 정말로 먼저 필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구하는지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분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바치셔서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응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응답하신 주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들으세요라고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크기와 무게를 늘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여러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가진 어려움 겪었지만 그 일을 맡겼더니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고 뭐라고 반편합니까? 제가 믿는 신이 그와 함께함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들이 볼 때 저희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부모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보이도록 그런 것을 여러분 입증하시며 사실 때 여러분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그것을 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산을 깎아서 그런 거는 기계 동원하고 어느 정도 투입하면 그냥 되는 일이지만 사람 하나 바꾸는 거는 기계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하나 바뀐다는 거.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을 하나님 믿게 만든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이 주께 찬양.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응답이 있으려면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하나님 앞에 뭐 구하겠어요. 절대로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으니까 구한 거고 또 응답해 주셨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안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으시는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체험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의 시간을 잘 전용하게 하시고 또 휴식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